우리 슬기교회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영성은 물과 같습니다. 물은 뿌리도 아니고 가지도 아니고 열매도 아니지만 물이 없으면 이 모든 것이 제 모습이 아닙니다. 아멘. 한 목사님이 서로 목사님들 모임에서 얘기를 나누는데, 여러분 보통 한 교회에서 11조를 내는 성도들이 한 몇 퍼센트 정도 될까요? 전체 교인, 전체 가정 중에. 뭐 한 10%는 너무 적고 10%는 너무 적고요. 한 30%, 40%. 근데 이분이 있는 교회는, 이 목사님이 있는 교회는 교인 모두가 다 11조를 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님들이 놀래서 어떻게 전체 교인이 11조를 다 내냐고. 한 100명 정도 있는데요. 50명은 자기가 교회에서 드리고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직접 가져가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네, 무슨 말인지 아마 아실 거예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한 과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헌금한 맞은편에 앉아서 무리가 어떻게 헌금을 하나 이렇게 보시려고 있던 장면입니다. 4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헌금함 맞은편에 앉아서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을 넣는가를 보고 계셨다. 많이 넣는 부자가 여럿 있었다. 아멘.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헌금을 드리는 우리의 모습과 관련된 두 가지 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1절에 보면 주님께서 헌금함 맞은편에서 사람들이 헌금 내는 모습을 지켜보고 계셨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기서 지켜보고 계시면 얼마나 어려울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뭐다로 지켜보고 계셨을까? 여러분 헌금 내는데 김미경 목사님이 재정부장이라고 거기 이렇게 얼마 낸 거 이렇게 보면 이게 내고 싶겠어요. 근데 주님이 헌금함 맞은편에서 그렇게 보고 계셨답니다. 헌금함 맞은편에서 헌금 내는 모습을 지켜보시는 주님. 아마 그때는 지금처럼 헌금 봉투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대략 얼마를 내는지가 선명하게 보였을 것입니다. 특히 오늘 앞본문에 나오는 율법학자들이나 부유한 사람들은 은근히 주님이 그것을 보기를 원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실은 그것은 지금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오늘 본문에서 헌금함의 맞은편에서 무엇을 보고 계셨는지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1절. 주님이 무엇을 보고 계셨는지 한번 41절 다시 읽습니다. 예수께서 헌금함 맞은편에 앉아서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을 넣는가를 보고 계셨다. 많이 넣는 부자가 여럿 있었다. 주님이 뭘 보고 계셨다고요? 어떻게 내는가? 여기서 중요한 건 얼마나가 아닙니까? 얼마나 내는지를 보고 계셨다가 아니고 어떻게 내는지를 보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얼마나 넣고 있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넣고 있는가를 보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나는 신이다라고 하는 넷플릭스 시리즈가 되게 많이 회자되고 있는데, 그 중에 이재록 씨와 만민중앙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나옵니다. 이 이재록 씨가 만민중앙교회 이제 뭐 교주인데, 라스베가스에서 교회 돈으로 도박을 했어요. 그리고 교회 돈으로 도박을 한 이유는, 왜 교회 돈으로 도박하다가 다 잃습니까? 왜 교회, 이제 그걸 하니까, 검찰에서 그걸 하니까, 이제 이분이 하는 말이, 교회 재정이 너무 어려워서 라스베가스에서 돈을 좀 도박을 해서 따서 교회 재정에 보태려고 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심각한 것은요, 교인들이 그 소리를 듣고 은혜를 받습니다. 나는 이 교인들이 더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이러면 되겠어요? 교인들이 그런 말에, 말도 안 되는 말에, 목사가 하는 말에 은혜를 받으니까 계속 그러죠. 여러분, 제가 만일 우리 헌금이 너무 어려워서 제가 라스베가스에서 어떻게 하면 재정을 좀 좋게 하려고 하다가 도박하다가 다 잃었습니다. 라고 하면 쫓아내야지. 그걸 은혜 받으면 쓰겠습니까? 그 교인들이 나는 더 이상하다고, 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을 뽑은 사람은 대통령이 이상한 게 아니라 그 대통령을 뽑은 그 이상한 대통령이라면 국민들이 이상한 거예요. 나는 그런 말에 성도들이 은혜를 받았다는 것에 정말 은혜를 받네요. 네. 어떻게 그런 말에 은혜를 받을까?
아주 오래전 한 성도님께서 제게, 오래전 일입니다. 저한테 우리 성도님 중에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요즘 복권을 사고 있습니다. 목사님, 우리 형편 아시잖아요. 네, 알고 있죠. 현재는 어려우시죠. 헌금을 못 내서 항상 마음이 미안하고 죄송스럽습니다. 복권을 사서 만일 당첨이 되면 정말 교회에 많이 헌금을 하고 싶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귀하게 보신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일단 그 마음은 귀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집사님, 그 마음 진짜 귀합니다. 그런데 복권이 당첨되면 헌금 많이 하겠다는 마음도 좋지만 저는 복권 사려고 한 1,000원, 그 1,000원을 정말 정성스럽게 기도하신 후에 헌금하신다면 하나님께서 그 1,000원을 정말 귀하게 받으실 겁니다. 그 1,000원으로 복권 사지 마시고 그 1,000원을 마음을 다해 헌금하시면 더 좋겠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헌금한 맞은편에서 더 귀하게 보시는 마음은 이 마음일 것이라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오늘 본문 41절에 보면 많이 넣는 자가 여럿 있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헌금을 드릴 때 첫 번째 기준은 얼마나 내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내느냐입니다. 그냥 별 생각 없이 여러분 부자들이 많이 낸 사람이 여럿 있었다라고 하는데 돈 많은 사람은 헌금 그냥 낼 수 있죠. 돈 많으니까. 뭔 경험이 있어야 얘기를 하지요. 네. 돈 많은 사람은 돈이 많으니까 헌금 그냥 쉽게 낼 수 있잖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 살아보시면 알잖아요. 부자도요, 돈 없습니다. 부자도 이재용 회장도 돈 없습니다. 왜냐하면 쓸 때가 다 정해져 있거든요. 다 자기 생각이 있거든요. 삼성도 돈 없습니다. SK도 돈 없고 현대도 돈 없습니다. 부자도 돈 없습니다. 부자가 만일 헌금을 많이 한다면 그 부자들도 정말 뼈를 깎는 마음으로 헌금하고 있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돈을 냈기 때문에 아마도 그 사람들은 38절, 39절에 나오는 것처럼 아마 인사받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내가 헌금을 많이 했기 때문에 회당에서 높은 자리에 앉고 싶었을 것입니다. 잔치가 벌어진다면 거기 윗자리에 앉고 싶었을 것입니다. 저라도 그랬을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헌금을 많이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많이 했다고 이런 일에 주의해야 합니다. 많이 넣었다고 자랑하는 마음으로 헌금을 드리면 나도 뼈를 깎는 마음으로 헌금 많이 했으니까 많이 넣었으니까 대접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헌금을 함부로 내는 것입니다. 함부로 내는 헌금은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구약의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을 온전한 제물을 드리라고 하잖아요. 다리 저는 것, 눈 먼 것 드리지 말라고 하잖아요. 근데 드리는 사람 입장에서 생각하면 다리 저는 것, 눈 먼 것 드리는 게 더 낫거든요. 왜냐하면 드리자마자 바로 제물에 불태워질 거거든요. 금방 죽는데 왜 성성한 거 드려야 돼요? 그냥 다리 저는 거 드려도 되잖아요. 어차피 똑같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 받지 않으시겠다고 하십니다. 드리는 마음이 그래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함부로 드려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헌금의 액수가 중요하면 이재록 씨처럼 도박에서 헌금하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도박보다 더 위험한 게 있습니다. 도박보다 더 위험한 게 뭘까요? 도박보다 더 위험한 것은 도박 같은 삶이 더 위험해요. 도박 같은 삶이 뭘까? 40절, 39절, 4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회당에서는 높은 자리에 앉기를 좋아하고 잔치에서는 윗자리에 앉기를 좋아한다. 그들은 과부들의 가산을 삼키고 남에게 보이려고 길게 기도한다.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더 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아멘. 여러분 이게 도박 같은 삶입니다. 이게 더 위험합니다. 40절에 나오는 말씀이 바로 도박 같은 삶입니다. 도박에서 돈을 많이 얻은 사람과 비슷한 삶입니다. 남에게 보이려고 합니다. 도박에서 얻은 돈은 남에게 보이려고 하죠. 남에게 보여야 하니까 돈을 함부로 씁니다. 함부로 헌금하는 모습과 비슷합니다. 그리고 많이 했기 때문에 윗자리에 앉고 싶고 상석에 앉고 싶고 대접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습니다. 근데 얼마나가 아니라 어떻게를 보시는 주님은 함부로 내는 헌금 안 받으십니다.
아무리 그 액수가 많아도 안 받으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헌금을 적게 드리는 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오늘 본문에 2렙돈을 넣은 과부가 어떤 마음으로 헌금을 드렸는지 유추할 수 있습니다. 2렙돈은 지금의 가치로 따지면 약 1,000원 정도 될 것입니다. 집에 1,000원밖에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1,000원 뭐 하시겠어요? 집에 1,000원밖에 없다고 하면 이것으로 밥을 사 먹을 수도 없고 애들하고 어디 뭐 식당 갈 수도 없고 애라 헌금이나 하자라고 헌금을 했다면 역시 이것도 얼마나가 아니라 어떻게를 보시는 주님은 안 받으십니다. 그것도 함부로 내는 것입니다. 함부로 내는 헌금 안 받으십니다. 에라 이 돈 없어도 살고 있어도 사니까 그냥 내자 하고 버리듯이 그 돈을 주님께 헌금한다면 주님은 모욕감을 느끼실 것입니다. 주님은 구걸하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니 적게 내더라도 우리가 함부로 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많이 넣어도 함부로 넣지 마십시오. 많이 넣었으니 인정받고 대접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교만한 헌금은 받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적게 내더라도 함부로 내지 마십시오. 그냥 버리듯이 드리지 마십시오. 많이 넣었다고 교만한 것이 죄악인 것처럼 적게 넣었다고 비굴한 것도 정말 큰 죄악입니다. 1,000원을 드리더라도 소중하게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어떻게입니다. 얼마나가 아니라 어떻게. 또 어떻게 중에 굉장히 좋은 헌금을 드리는 팁이라고 할까? 방법이라고 할까?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먼저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부자도 돈 없다고. 부자도 돈 없기 때문에 먼저 드려야 헌금을 할 수 있습니다. 먼저 드리지 않으면 아마 부족할 겁니다. 월급날이, 여러분, 그래서 월급날은 돈 들어온 날 아니잖아요. 여러분, 돈 스쳐가는 날이잖아요. 돈이 들어오는 날이 아니에요. 돈이 내 통장을 스쳐 지나가는 날이기 때문에 이게 먼저 드리지 않으면 진짜 드릴 수가 없어요. 헌금만이 아닙니다. 먼저 드리지 않으면 내가 진짜 우리 예를 들어 헌금만이 아니라 내가 써야 되는 거 적금 또 장기적으로 필요한 그것들은 먼저 드리지 않으면 분명히 부족할 겁니다. 그러니 먼저 떼어놓고 드리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제는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헌금한 맞은편에서 보시는 기준, 그 첫 번째가 얼마나가 아니라 어떻게였다면 둘째는 많이가 아니라 전부입니다. 41절에 많이 넣는 부자가 여럿 있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000원 정도를 넣는 과부 이야기를 하시고 44절에서 말씀하십니다. 44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두 다 넉넉한 데서 얼마씩을 떼어 넣었지만 이 과부는 가난한 가운데서 가진 것 모두 곧 자기 생활비 전부를 털어 넣었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그 과부가 넣은 액수는 지금 가치로 따지면 1,000원 넣었거든요. 그런데 1,000원이 아니라 전부였습니다. 전부. 많이가 아니라 전부 넣는 것을 주님은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액수가 아니라 분량을 보십니다. 그 분량은 전부였습니다. 전부라는 말은 헌금의 참 의미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여러분, 제일 중요한 헌금이 11조라고 할 때 11조는 자기 수입의 10분의 1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전부라는 말에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전부라는 말에서 뭘 알 수 있나요? 내 수입의 10분의 1만 하나님의 것인가요? 내 수입의 전부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것을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내 수입의 전부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10분의 1만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내 수입 전부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 중 일부를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내 생활비로 쓴다 할지라도 내 생활비로 쓰는 것이기 때문에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쓰는 것도 예배드리듯이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것이 아니니까요. 쓰는 것도 아름답게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다 초등학교 나왔지요? 저는 못 나왔습니다. 저는 국민학교 나왔습니다. 신정호 장로님도 초등학교 못 나왔잖아요. 국민학교 나왔잖아요. 곽영걸 장로님도 초등학교 못 나왔습니다. 국민학교 나왔는데 요즘에 이제 초등학교로 바뀌었는데
국민학교를 왜 초등학교로 바뀌었냐면 국민학교, 국민이 한국 식민의 준말입니다. 일본 한국 식민의 준말이라서 일제단체이기 때문에 초등학교로 바꿨어요. 근데 국민학교 다닐 때 제가 제일 기쁜 날이 소풍날이잖아요. 소풍날, 옛날에는 용돈도 없었어요. 근데 이제 소풍날에는 엄마가 용돈을 주세요. 예를 들어 엄마가 소풍날이라고 100원을 이렇게 주세요. 지금 100원은, 그때 100원은 지금으로 따지면 그래도 한 4, 5천 원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어요. 근데 초등학교 저학년 때. 근데 이제 100원을 주시면, 그거 누가 주신 거예요? 엄마가 주신 거잖아요. 그 100원 엄마가 주셨어요. 근데 내가 막 사이다도 사먹고, 빵도 사먹고 그러다가 그래도 미안하니까 엄마 드리려고 이 100원 주셨는데 10원짜리 과자 부스러기 하나 이렇게 사갖고 가시면 엄마가 그렇게 좋아하세요. 그리고 동네 아줌마들한테 자랑해요. 상선이가 사줬다고. 근데 생각해 보세요. 상선이가 사줬는데 그 돈 누구한테 나온 거예요? 엄마한테 나온 거예요. 엄마 돈이에요, 원래. 그리고 그 중에 그것도 다도 아니고 10분의 1로 사가지고 갔는데 엄마가 그렇게 좋아하세요. 그리고 결국 나중에 보면 그 과자 먹는 것도 누구예요? 네, 내가 먹어요. 먹는 것도 내가 먹어, 나중에 보면. 근데 엄마가 그렇게 좋아하세요. 이것이 딱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게 정확하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전부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100원 전부 다 엄마가 주셨거든요. 전부 다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 일부를 하나님께 드리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세요. 그리고 그 원래 준 돈도 내 돈인데, 엄마 돈인데 상선이가 사줬다고. 이렇게 막 기뻐하시는 거죠. 그것이 오늘 정확하게 헌금의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설교 후에 재정부장님이 이렇게 헌금함을 들고 여기 와가지고 어디다 놓는 거 혹시 보셨어요? 제가 여기서 설교자가 받아가지고 어디다 놓는지 혹시 보셨나요? 여기 좀 위에 단도 있고, 근데 단 위에 올려놓나요? 단 아래에 올려놓나요? 혹시 보셨나요? 네, 단 아래 밑에다 놔둡니다. 뭐 교회마다 다릅니다. 꼭 그래야 한다 이런 건 없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하는데 왜 그렇게 할까? 사도행전 5장 2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사도행전 5장 2절. 사도행전 5장 2절에 뒷부분쯤 그는 떼어놓고 요거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사도행전 5장 2절 시작. 그는 떼어놓고 난 나머지를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았다. 지금 헌금을 드리는 장면입니다. 어디에 놓았다고요?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았습니다. 사도들의 발 앞에. 저는 돈이 있을 장소는 딱 그 장소라고 생각합니다. 사도들의 발 앞입니다. 사도들의 머리 위도 아닙니다. 가슴도 아닙니다. 발 앞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헌금함을 부여잡고 계신 것도 아니고 헌금함의 맞은편에 앉아 계십니다. 이것이 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것과 연결해서 전부라는 단어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생활비 전부를 드린 과부. 저는 이것을 그렇게 이해합니다. 생활비 전부를 드린 것을 생활 전부를 드린 걸로 이해합니다. 발로 살아가는 삶. 그 발 앞에 헌금을 드립니다. 돈이 있을 장소는 딱 그것입니다. 헌금만이 아니라, 즉, 내 삶 전체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부를 드린 것입니다. 김동호 목사님의 설교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IMF 때 한 집사님이 사업이 어려워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IMF가 뭔지 아시죠? 국제통화기금. 제가 그때 대천에 있었는데, 대천에 한 할머니 집사님이 국제통화기금이 우리나라를 이렇게 점령해가지고 우리나라한테 이런 요구도 하고 이런 요구도 하고 한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국제통화를 너무 많이 했다고. 그렇게 미국에다 국제통화를 해놓으니까 나라가 얼마나 많이 했으면 나라가 빚더미에 앉냐고 그러셨는데, 그 국제통화가 아닌 것은 아실 거고. 여러분, 비정규직이 언제 생긴지 아세요? IMF 때 생겼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국가가 파산이 돼서 IMF한테 돈을 빌렸는데, 돈을 빌려주니까 빌려주는 쪽에서 막 이런저런 요구를 하잖아요. 그때 요구한 것 중에 하나가
비정규직을 만들어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일을 하지만 월급 적게 받는 사람들을 만들어서 내비 갚아. 그 말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것이 이렇게 딱 정착이 되어 버린 거죠. 없어져야죠. 근데 이 IMF 때 한 집사님이 사업이 어려워져서 목사님을 찾아오셨다고 합니다. 목사님, 사업이 어려워져서 11조를 내기가 어렵습니다. 11조를 내지 못하면 딸 학원비를 딸 학원을 2개 정도는 더 보낼 수 있습니다. 이런 형편인데, 안 그러면 이제 11조를 내면 딸이 다니던 학원 2개를 끊어야 되는데, 이런 형편인데 11조 내야 됩니까? 라고 이렇게 정말 진심으로 물었대요. 목사님이, 여러분이 목사님이라면 뭐라고 하시겠어요?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집사님, 하나님은 빚쟁이 아닙니다. 뭔 하나님이 빚쟁입니까? 내지 마십시오. 뭔 하나님이 빚 받으려고, 빚 갚으라고 막 눈 뻘게 갖고 돈 받는 사람입니까? 그렇게 내지 마십시오. 악착같이 뜯어먹는 빚쟁이 하나님 아닙니다. 근데 마지막에 한마디만 덧붙였어요. 그런데 하나님도 학원 하나만 보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셨대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도 학원 하나만 보내주세요. 여러분, 이분은 이제 사업을 하시는 분이니까 많이 돈이 좀 있는 분이라고 할 때, 옆집 딸이 어렵다고 하면 옆집 딸 돈이 좀 넉넉할 때 옆집 딸 학원비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좀 내가 내줄만 할 때. 내줄만 하죠. 그러면 줄 수도 있어요. 근데 IMF가 딱 다가오면 내가 이 옆집 딸 학원비를 계속 내면 내가 밥을 못 먹는다. 그러면 뭘 끊어야 돼요? 내가 밥을 안 먹어야 돼요? 그런 분은 이제 예수님이고. 여기 옆집 딸 거 끊어야죠. 네, 그건 잘못한 거 아니에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건 당연한 건데, 내가 밥 못 먹으니까 우리 딸 것도 끊어야지. 너 학교 다니지 마. 오늘부터 공장 다녀. 이러면 어떻게 되죠? 이건 아버지가 아니죠. 근데 왜 그래요? 왜 옆집 딸은 끊는데 자기 딸은 안 끊어요? 내 아들, 딸이니까. 즉, 다시 얘기하면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내가 밥을 못 먹더라도 딸의 미래를 위해 학원은 보내줘야죠. 당연한 거죠. 근데 하나님도 학원 하나 보내주세요. 이 말은 뭐냐면 딸을 사랑하니까. 근데 하나님은 아버지라면서요. 즉 중요한 건 11조를 내냐 안 내냐, IMF 때 내라 마라,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강도가 딸에 비해서 적다라고 하는 거죠. 문제는 돈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생각하는 사랑의 크기였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가 아니고요. 저는 어려울 때 부모님 용돈 못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어려울 때 되게 부모님들 용돈을 형제들이 이렇게 얼마씩 모아서 드리잖아요. 못 드릴 형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상당 기간 못 드렸거든요. 저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에게는 아무래도 자식이 먼저이니까요. 왜냐하면 자식은 오로지 나만 바라보고 있고 부모님은 꼭 나만 보시는 건 아니거든요. 부모님은 상환이도 보고 또 상환이도 보고 또 상환이도 보고 막 이러시거든요. 예. 그러니까 부모님은 그래도 뭐 다른 형제들이 좀 있잖아요. 근데 꼭 저만 보는 건 아니시기 때문인데 정말 어려우면, 근데 우리 애들은 나만 보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뭐 부모님을 덜 사랑해서가 아니라 여기는 그래도 대안이 있고 여기는 대안이 없으니까 저도 한동안 못 냈거든요. 근데 저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1조 마찬가지입니다. 못 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송구한 마음, 죄송스러운 마음은 가지는 게 당연하죠. 바로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가질 마음입니다.
하나님 학원 하나 보내드리세요. 그 마음은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려운 분들에게 성경에 기록되었으니 무조건 헌금 내라고 말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여러분, 돈은 힘이 셉니다. 돈은 힘이 정말 셉니다. 가난은 약간 불편한 게 아닙니다. 정말 가난은 처참한 것입니다. 저도 가난을 두렵게 생각합니다. 교회를 개척하고 그때가 제 인생에서 가장 경제적으로 어려웠는데 그때 초등학교 2학년이었던 큰딸이 자기도 친구들 다 학원 가는데 자기도 학원 가고 싶다고 학원 좀 보내달라고 했을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저희는 보낼 수가 없었어요. 저희가 그때 돈을 벌기는 벌었어요. 그런데 그 돈을 다른데 먼저 써야 됐거든요. 그때 쓰지 않으면 유지가 안 되니까 그때 먼저 써야만 하는 딸의 요구보다 먼저 써야만 하는 이런 항목이 있었기 때문에 보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못 보내면서 아내는 아내대로 저는 저대로 따로예요. 따로 안 보게. 그러나 함께 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먹고 살 것이 없다는 말은 먹고 살 것이 없었다 이 말은 저에게는 문학적 수사가 아니라 실제 현실이었던 때였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이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때는 또 아무한테도 말 못해요. 진짜 어려울 때는 말을 할 수 없어요. 나중에 벗어나면 말을 하는데 우리 어머니가 계셔서 좀 그렇지는 하지만 그때는 어쨌든 그랬어요. 네. 그때 우리는 돈을 벌었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근데 이제 우선순위에서 밀렸죠. 지금은 그때와는 전혀 다릅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때 드리워졌던 그림자의 흔적은 지금도 저희에게 길게 드리워져 있습니다. 여러분, 월급날 아까 말씀드렸듯이 월급날은 돈이 들어오는 날이 아니라 스쳐 지나가는 날입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저도 목사지만 실은 11조 못 넣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후에라도 반드시 계산을 해서 정확하게 드리려고 정말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에게도 아이가 있었을 것입니다. 이 과부, 이 두 렙돈을 드린 과부에게도 아이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냥 평범하게 설교를 준비하다가 거기에서 실은 제가 조금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 여인에게도 아기가 있었겠구나. 이 과부가 낸 1,000원이 아이의 핏값이구나 하는 것을 그때 알게 됐던 것입니다. 그만큼 이 땅의 삶은 어렵습니다. 여러분, 돈 그거 별거 아니야. 돈은 중요하지 않아. 믿음이 더 중요해. 이게 함부로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그냥 쉽게 그 말을 하는 것은 건방진 겁니다. 돈은 절대 그렇게 만만한 것이 아닙니다. 정말 가난은요, 처참한 것입니다. 돈처럼 좋은 게 세상에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예, 정말 그렇습니다. 이 땅의 삶은 그만큼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실한 삶은 더욱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부 드리십시오. 전부. 많이가 아니라 전부. 과부의 눈물을 주님은 그 눈물을 헌금으로 받으셨을 것입니다. 나는 믿습니다. 그때 우리 아이의 학원비를 못 보내고 그때 아내가 울었던 눈물을 하나님이 분명히 헌금으로 받으셨을 거라 저는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냈던 가장 귀한 헌금이었다고 믿습니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제가 그런 면에서 목사인 것이 자랑스러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신부님, 스님, 수녀님 그분들의 영성하고 우리 한국 목사님들의 영성하고 영성이 누가 더 높을까요? 제 눈치 보지 말고 솔직하게 느낀 대로 말해도 됩니다. 예. 평균적으로 보면 누가 더 높을까요? 뭐라고요? 예, 그건 이제 그냥 하는 말이고. 예, 제가 봐도 목사님이 안 높습니다. 제가 봐도 신부님, 수녀님, 스님, 또 그 사이에 이건 놔두고요. 제가 봐도 목사님들이 제일 꼬렙입니다. 목사님들의 평균적인 영성이. 물론 이제 기독교적 영성, 불교 영성 다르기는 하지만 그냥 일반 국민들이 볼 때 저분은 정말 종교인답게 살아가. 이건 신부님, 수녀님, 스님들이 목사님보다 훨씬 높습니다.
그런데 저는 제가 목사인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영성을 유지하기가 훨씬 쉽습니다. 여러분, 내가 먹을 것이 없다는 말하고 애기 먹일 것이 없다는 말하고는 삶의 무게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건 전혀 다른 말입니다. 신부님, 수녀님, 스님들의 영성이 목사님들보다 평균적으로 더 뛰어난 것 저는 인정합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은요, 특히 작은 교회 목사님들은 삶에서 비굴해지기가 쉽습니다. 또 비굴해지는 목사님들을 많이 봤습니다. 타협하기도 쉽습니다. 그러기에 목사님들의 삶의 무게는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바로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무게와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가정이 있거든요. 자식이 있거든요. 저는 그렇게 영적인 수녀님들한테 애기 낳아가지고 새벽 3시에 애기 삑삑 울고 그러면 그 수녀님들이 얼마나 영성적 삶을 유지하는지 한번 보고 싶어요. 아마 성질 내볼 겁니다. 아마 저는 분명히 그 보통 일 아닙니다. 그게. 그리고 월말에 막 전기세 쏟아져 뭔 세금 못 내고 이거 돈 낼 일이 깝깝할 때 느끼는 그때의 마음 아마 그분들은 경험 못 할 것입니다. 그런 경험들이 주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을 그런 때에도 하나님을 붙잡을 때 주시는 은총, 이걸 그분들은 아마 경험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목사님들의 영성은 국민들의 영성에, 일반 국민들의 영성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저는 제가 목사인 것이 그런 이유 때문에 자랑스러운 것입니다. 때로는 제가 비굴할 때도 있고 저도 역시 타협할 때도 있어도 저는 제가 목사인 것이 참 귀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반 서민들과 동일한 삶의 정황 속에서 그런 속에서도 신앙적 삶을 추구하고 따라가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난, 돈이 없는 것,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부유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돈이 없는 것, 가난한 것, 이게 별거 아니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그건 건방진 것입니다. 가난은 삶의 궁극적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학원 하나 보내주시지요라고 하는 말이 절대 쉽지 않은 말입니다. 이게 만만하게 볼 수 있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저는 그런 형편에 있는 성도님들에게도 한번 도전은 해보라고 조심스럽게 권유하는 것입니다. 11조 내면 복받아. 아멘? 여러분 11조 내면 복받습니다. 아멘? 거기서 받는 복이 물질적 복이라면 저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11조 낸다고 복 안 받습니다. 11조 낸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걸 물질적 복으로 2배, 3배 채워주신다? 그거 아닙니다. 거기에서 말하는 복이 현실적 복이라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저는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가 거쳐왔던 많은 교인 중에 정말 11조 잘 내고 진실하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물질적 복은 받지 못하는 성도님들 많이 봤습니다. 11조 내면 복받아? 그건 아닙니다. 그리고 그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저에게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공감하지 않습니다. 그 말에는 그렇게 큰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11조는 하나님을 내 삶의 최우선으로 사랑하겠다고 하는 성도들이 반드시 해야 하는 훈련은 맞습니다. 사랑을 최우선으로 삼겠다는 성도의 훈련입니다. 그런 훈련이 없으면 부자로 살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잘 살 수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진짜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운 마음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한번 도전해 보시라는 거죠. 11조는 복이라기보다는 훈련입니다. 11조 훈련 없이 돈의 엄청난 유혹을 이겨내기는 아마도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과부가 진짜 어려운 중에 자기가 갖고 있던 1,000원 전부 다 내서 진짜 나중에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부자 됐다라고 하면, 진짜 그렇게 되었다면 이건 간증집에는 나올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는 안 들어갑니다. 성경은 그런 책이 아닙니다. 이 사람이 1,000원을 진실하게 냈기 때문에
돈을 냈기 때문에 그 다음에 100배, 1000배 받았다라고 하는 말은 성경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 말은 성경의 가치관에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런 말씀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 과부는 가난한 데서 가진 것 모두 곧 자기 생활비 전부를 털어넣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안 나옵니다. 이것이 성경이에요. 그것은 간증집에는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는 못 들어갑니다. 그가 나중에 부자 됐다. 이 말은 성경에는 못 들어갑니다. 성경은 삶의 근본과 삶의 가장 근원적 원리를 말씀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44절 다시 한 번만 읽어볼까요? 자, 모두 다 넉넉한 데서 얼마씩을 떼어 넣었지만 이 과부는 가난한 가운데서 가진 것 모두 곧 자기 생활비 전부를 털어 넣었다. 아멘. 많이 넣는 것이 아니고요. 전부를 넣어야 합니다. 전부는 내 삶입니다. 주일에만 드리는 헌금이 아니라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드리는 내 삶 전체, 이것이 전부입니다. 모두 다 넉넉한 데서 얼마씩을 떼어 넣었지만, 여러분, 넉넉할 때에는 상대적으로, 넉넉한 것도 어렵지만 넉넉할 때에는 상대적으로 헌금을 드리는 게 그래도 조금은 쉽습니다. 그러나 이 과부는 가난한 가운데서 가진 건 모두, 중요한 건 가난한 가운데서, 가난한 가운데서도 자기 전부를 드렸다. 이것이 진짜 신앙생활이며 헌금 생활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난한 가운데서도 1,000원을 드리는, 1,000원을 정성껏 헌금하는 마음을 다해 드리는 훈련하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가난하니까 나는 부자 된 후에 드릴 거야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가난할수록 더욱더 전부를 드리는 것이 우리의 훈련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삶의 전부를 헌금함에 넣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더 마음을 가지신다면 11조에도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11조만 넣는다면 아무리 많이 넣어도 부족합니다. 전부를 넣으십시오. 삶 전체를 넣으십시오. 마음이 달라서 항상 갈등하며 싸우며 사랑의 접점을 찾지 못하는 배우자와의 삶을 헌금함에 드리는 마음으로 전부를 드리십시오. 돈의 무게에 허덕이다가 유혹을 받아 무너지기도 하고, 또 때로는 말씀을 붙잡아 말씀 때문에 오히려 더 현실적으로 낭패를 당하고 그 돈의 무게에 허덕이다가 유혹을 받아 무너지기도 하지만, 그런 삶 전부를 또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은 헌금함 맞은편에 계십니다. 헌금함을 부여잡고 계시지 않아요. 헌금함 맞은편에. 돈은 사도들의 발 앞에 있어야 됩니다. 돈은 여러분들의 발 앞에. 딱 거기가 돈의 자리입니다. 물론 그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게 그렇게 마음먹는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돈은 여러분의 발 앞에, 여러분의 삶의 발 앞에 두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얼마가 아니라 어떻게 드리는가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또 많이 드리는가 보다 전부를 드리는가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돈이 있어야 할 곳은 정말 딱 사도들의 발 앞입니다. 여러분의 발 앞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 발로 주의 뒤를 따르는 신앙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하고요. 돈이 있을 자리가 우리들의 발 앞이어야 아마 우리는 전부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월요일 날만이, 주일만이 아니라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우리는 우리 삶의 전체를 헌금으로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현재 우리 성도님들만 헌금을 드리면 안 되죠. 성도님들만 11조를 드리면 안 되긴 합니다. 우리 교회도 우리 교회에 11조를 드려야 됩니다. 근데 현재 우리 교회가 정확하게 하면 11조까지는 못 드리고 있습니다. 그 11조의 기준이 이제 다르긴 한데, 이제 운영비라든가 크게는 이렇게 우리가 지금 대출을 받은 그걸로 많이 나가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이건 뭐 기준에 따라 다릅니다. 단순하게 우리를 위해서 쓰지 않는 돈을 11조라고 한다면,
조금 부족합니다. 11조에서. 그러나 그것도 역시 우리도 함께 기도하고 애쓰고 노력해 보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희 정도의 규모에서 저희가 한 외부로 나가는 비용이 130만 원 정도가 월에 나가거든요. 근데 그런 면을 볼 때 결코 우리 교회의 규모 정도에 비해서는 적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더 드릴 수 있기를 또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해 할 수 있기를 원하고요. 정말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의 전부를 드릴 수 있는 헌금만이 아니라 우리의 전부, 생활 전부, 우리의 신앙과 삶 전부를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얼마를 드리는가 이걸 보시는 게 아니라 어떻게 드리는가를 보신다라고 오늘 말씀해 주셨습니다. 많이 낸다고 내가 잔치가 벌어질 때 상석에 앉기를 원한다면 그런 헌금은 안 받으십니다. 근데 내가 정말 적다고 힘들고 어렵다고 그냥 이거 없어도 살고 있어도 사니까 그냥 드려라고 하는 마음으로 드린다면 그건 역시 안 받으십니다. 액수를 얼마를 드리든지 우리의 마음 전부를 다해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또한 많이 드리기보다 전부 드리기 원합니다. 헌금을 많이 드리기보다 신앙생활 전부를 주님께 드리는 이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헌금을 드리는 일이 정확하게 드리는 일이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 우리 성도님들 중에 혹여 정말 어려움 중에 갈등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하나님께서 찾아가 위로하여 주시고 그분들의 조금은 지치고 힘든 삶을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은혜 주시고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헌금을 드리는 것보다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삶 전부를 드리는 것에 초점을 맞추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신앙의 깊이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또 힘이 남았을 때, 힘이 생겼을 때 어느 순간 하나님도 학원 하나 보내드리시지요 라고 하는 말에도 조심스럽게 도전해 볼 수 있는 용기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10장 찬양 드립니다.